시간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찌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찌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드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흔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니. 푸른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만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
넘어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지만 그때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삶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 청년부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랑과 은혜를 외면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기보다 반복되는 무덤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의 굳은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외면하고 있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저희를 만져주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과 기도로 나의 길이 세상이 아닌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나아가 청년의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로 향했던 그 길에 저희도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세요. 또한 산불로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더 이상 산불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피해를 입은 이웃들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회복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 과정 가운데 주님과의 동행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저희에게 전하여 몸도 마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설린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청년들 가운데 힘들고 지친 이들이 있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힘든 삶에서 벗어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삶을 변화시키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군복무 중인 청년들, 유학 중인 청년들, 학업과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각자 겪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정태훈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잘 설정할 수 있는 말씀을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청년부를 알아가고 교제하며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목사님께서 지치는 마음이 없게 하시고 청년들에게 위로를 주시되 되려 목사님께서 격려를 받으시고 소망을 품는 목사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가정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광고를 하나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주보에 보시면 6번에 그 영남 북부교회 이영기 목사님 교회가 저희 이성은 청년, 저희 청년부 이성은 청년 아버지가 심호하시는 교회가 산불로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긴급하게 2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삭 헌금으로 지원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청년부 그 카톡방에 올렸더니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문의가 왔는데 저희가 그래서 요번에 이제 오늘도 봉투가 주보에 들어가 있는데 부활절 감사 헌금을 미리 내시면 저희가 그 부활절 감사 헌금으로 이 산불 재난 당하신 분들을 돕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라 제가 먼저 하나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을 들어 바라보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눈을 들어 바라보라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이제 타서 운전을 할 때 이 PPT를 보시면 안전벨트를 매는 것은 당연한 규범이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안전벨트를 매는 것을 필수 조건이 아니라 선택 사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 언제 경찰을 만날지 모르고, 그래서 어느 순간 저녁에 막 늦게 귀가를 하다가 안전벨트 안 하고 귀가하다가 음주 단속하는 경찰 차량을 보면 안전벨트를 잽싸게 착용을 합니다. 그러나 경찰차를 뒤로 하고 다시 주행을 할 때는 이 안전벨트를 풀어버리죠. 이런 사람의 마음 한켠에는 늘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사실 선택 사항으로 두면 안 되죠. 이건 기본이고 상식이고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규범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저 말씀은 바로 실천을 해야지.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또는 셀 모임 가운데 오늘 그 우리가 나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좀 붙들고 살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가도 이 주일이 딱 지나면 월요일 아침이 되면 마치 안전벨트를 착 풀어버리는 것처럼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그냥 리셋된 핸드폰을 껐다 켜는 것처럼 리셋된 상태에서 월요일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데 예물을, 헌금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선택입니까? 아니면 필수입니까? 여러분이 셀 모임을 하는 것, 또 오늘 오후 예배 이제 마다가스카르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벌써 여러분 마음에 어떤 청년은 꼭 들어야지, 또 어떤 청년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런 마음 가진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에 참 이 말씀이라는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관계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과 관계된 부분은 절대 선택사항으로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도 점차적으로 불편해집니다. 왜요? 나는 이것을 선택사항으로 두고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사항으로 뒀다가 실패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믿음이 자랐다는 이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거를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그런 마음보다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내가 필수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말씀,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금요 심야 기도회 때 김주원 트레이너의 간증을 들었는데 인스타 356만 명의 팔로워. 여러분 별로 놀랍지 않으시죠?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는 81만 명의 인플루언서인데 이분이 어린 시절 학대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청년이 되고 이게 살이 104kg까지 나갔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50kg을 감량했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하려고 하지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벌써 한 6사람이 고개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45년 동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려워요. 그냥 빠졌다가 금방 쪘다가 조금 빠질랑 말랑하다 금방 쪘다, 이걸 막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김주원 트레이너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루에 16시간을 게임을 했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16시간을 게임을 하고 하루에 담배를 2-3갑을 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딱 느껴지니까 그 즉시 담배를 다 그냥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불태워버리고 막 그랬나 봐요.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성령의 조명 가운데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냥 아멘으로 우리가 즉각적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내가 저 말씀을 따라야겠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많은 이 하나님의 뜻을 요리조리 피해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제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 안 걸어가면 안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문헌을 보면 그 아버지 데라도 이제 추측이지만 아마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신들을 조각하며 살았겠지 않느냐. 왜냐하면 대부분 벌이가 그런 거였으니까. 그런 게 아니면 살 수가 없는 도시에서는 그걸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됐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길을 떠나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아내 사레랑 이제 막 가축들 뭐 나름 있는 것들을 다 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는 갔는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딱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내한테 당신을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법이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같은 민족, 같은 나라 안에서는 그 법이 조금은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했지만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떠돌이 인생들은 뭐냐면 아내를 빼앗길 수도 있었습니다. 또 아내를 빼앗아 갈 때 그 남편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당연히 죽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머리를 썼던 것 같아요. 뭐냐면 당신을 누이라 하고 그러면 그 나라의 왕이 이렇게 사례를 보고 취해도 자기는 목숨을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여성 청년들 표정이 안 좋은데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비겁한 겁니다.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그렇게 비겁한 방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오늘 보는 부분들이 아브라함의 어떤 면도 있지만 또 이렇게 연약한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선택하는 길보다는 이 아브라함도 한때는 듬성듬성 나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살려고 했다라는 거죠. PPT를 보시면 또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거짓말 한번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또 많은 금, 가축들을 받고 네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겝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베델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베델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기 보시면 아브람 플러스 롯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뿅 올라가서 베델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 베델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일인데 저 베델에서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저 소돔 쪽으로 롯은 가버리고 그리고 아브람은 그 밑에 있는 이제 헤브론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아브람과 롯이 같이 네겝에서 베델까지는 가는데 거기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보셔야 되는데 그런데 아브람도 가축과 은과 금이 너무 풍부했고 또 이제 조카 롯도 금과 은이 너무 풍부했어요. 아마 아브람이 나눠줬겠죠. 그런데 이게 너무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 싸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지역은 땅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가나안 땅의 토착민들,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의 대립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선택한 것이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8절에 보시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만약에 누군가 아브라함을 인터뷰하면서 당신 인생에 가장 눈에 밟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세 손가락 안에 롯을 들 것입니다. 롯을 들 거예요. 롯은 이제 아브라함의 쌍둥이 형제인 하란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그런데 그 하란은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하란의 아들을 아브라함이 이제 키우는 거예요.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 어린 시절부터 다 봤겠죠. 하란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이 롯은 아들이 없는 이제 그러니까 이 롯을 아브라함이 이제 건사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요 창세기 14장 정도에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정복한 네 왕들에게 막 끌려갈 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318명의 정예 하인들, 군사가 아니라 정예 하인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롯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우리가 한 친족 아니냐, 우리 좀 다투지 말자.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지금 딱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인데 이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 그러니까 브리스 사람, 막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거느리고 살고 있잖아요. 제한된 목초지에서 당연히 싸움 납니다. 근데 롯은 아버지를 잃고 이제 아브라함과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 롯 입장에서도 좀 놀랬을 거예요. 야 삼촌이 나를 이렇게 나가라고 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가족끼리도 형제끼리도 가끔은 돈 때문에 좀 싸우고 좀 돈 때문에 서로 아쉬워하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먼저 골라라. 그래서 누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보다는 사람,
사람보다는 하나님. 여러분, 돈은 잃어도 되는데요, 사람을 잃으면 안 되죠. 근데 사람은 때로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 그 다음 보자면 그래도 사람, 그 다음에 돈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깁니다. 그렇더라고요. 자, 10절을 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이제 정신을 차려서 그래 어디로 가지 하다가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온 땅에 막 물이 넉넉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랑 같이 좀 집중해서 봐야 될 이 성경에 기록된 글자들이 뭐냐면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성경에는요, 이 눈은 단순히 우리 육체의 한 부분으로만 인식하지 않고요, 영적인 지각과 이해와 관련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눈이 순수하면 진리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이 몸이 가야 할 방향을 보게 됩니다. 그런 눈은 선한 눈이고 성한 눈이죠. 성경에는 좋은 눈은 선한 눈이고 성한 눈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흘기는 눈이 있습니다. 악한 눈이에요. 이 눈은 인색하고 오만하고 음란하고 교만해서 어디를 볼 때마다 막 악한 것들만 봐요. 그리고 그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막 이 마음에 열심히 새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눈을 들어서 보는 건 뭐냐면 주의해서 집중해서 보는 건데, 흘기는 눈, 이 악한 눈은 정말 더럽고 가증하고 음란한 것에서 머물어요. 그러고 나면 뭘 하겠습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붉은 눈도 있죠. 붉은 눈은 뭡니까? 포도주에 취한 눈입니다. 이런 눈도 가끔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악한 눈은 정말 탐욕에 사로잡힌 눈이거든요. 근데 롯이 어떤 눈으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겠습니까? 만약 롯이 선한 눈으로 그 요단 동편의 땅을 바라보았다면 그는 요단 동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냥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함께 머물렀을 것입니다. 롯은요,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풍요를 너무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나일강이 풍부하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구나. 그렇다면 물은 꼭 있어야겠고, 여기가 정말 내가 살아야 될 곳은 풍요로운 곳, 뭔가 많이 있는 곳, 그런 곳들을 보았다라는 거죠. 풍요,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넉넉함, 이것이 우리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 중에 하나가 바로 풍요에 대한 갈망입니다. 결핍에 대한 보충이에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고, 인정받길 원하는 사람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일에 막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집이 없는 사람은 평생 집을 구하기 위해 일하고, 이성 친구가 없는 사람은 그게 결핍하니까 없으니까 그걸 채워보겠다고 이성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나한테 없거나 나한테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을 하죠. 탐욕에 둘러싸인 그 마음으로 눈을 들어 올리면 거기에 딱 맞는 것들을 아주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라, 이런 말이 있죠. 개 눈에는 변만 보이죠. 옛날에 거리에 개를 막 풀어놓으면 이 개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의 변을 찾아서 즐겨 먹었던 것을 보고 그런 속담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 체로키 인디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2마리 늑대 이야기 굉장히 유명하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합니다. 내 안에는 서로 이기려고 싸우는 2마리 늑대가 있다. 하나는 악이다. 악한 늑대는 분노와 증오, 시기, 탐욕, 오만, 원한, 죄책감, 열등감, 거짓말, 이기심, 이런 것을 먹고 살지. 2번째는 선이다. 이 늑대는 기쁨과 사랑, 공감, 평화, 희망, 겸손, 친절, 진실을 먹고 산다. 이 둘은 죽을 때까지 싸운다. 그 싸움이 네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아이가 질문을 하죠. 할아버지, 그래서 누가 이겨요? 노인이 대답합니다. 그건 네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달려있지.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그런데 지금 롯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애굽 땅 같은 곳을 골라서 떠납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 원문에 보면요, 영어로 번역을 해놓은 걸 또 보면 이 그러므로가 아니고 so lot choose for himself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 자신을 위하여서 택하였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롯은 욕심이 가득 찬 눈으로 주변 지역을 대충 보지 않고 세밀하게 살펴보다가 저기로 가야겠다 생각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떠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로 도착하죠? 12절과 13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조금씩 옮겼나 봐요. 그러다가 결국에 소돔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어느 날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야, 우리 이사 가자, 아니 이민 가자, 내일 미국으로 이민 간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나 출세했구나, 좋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저는 예전에 리젝 당한 적이 있는데 미국을 못 갔어요. 미국 선교를 한번 가보려 했는데 아무튼 저는 안 돼서, 저는 나름대로 누가 미국에 갔다 그러면 야, 어떻게 갔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부모님이 이제 야, 짐 싸라, 다 끝났다, 여기서 살면 다 끝났다, 내일 가자. 근데 계속 티켓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서 이제 아무튼 도착을 했어요. 비행기를 막 몇 시간을 타고 갔겠죠. 도착해서 보니까 테네시 주의 멤피스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또 엘라베마 주의 베세머예요. 미시간주 멀로에 도착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모르시죠? 멤피스가요, 폭력 범죄율이 1000명당 24건입니다. 베세머는요, 주민 1000명당 평균적으로 33.1건의 강력 범죄가 발생해요. 이런 도시에 가면 도시 분위기부터 다르거든요.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에는 골목마다 이 마약상과 중독자가 뒤엉켜 있다고 하죠. 그래서 켄싱턴을 뭐라고 합니까? 좀비 동네라고 하죠. 이런 곳에는 대부분 이제 다른 지역에 살다가 범죄를 하기 위해서 그 도시를 잠깐 들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기껏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룰랄라 갔는데 거기가 범죄율 1, 2위를 다투는 그런 소돔이었어요. 13절에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큰은 메오드를 번역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그냥 죄인도 아니고 작은 죄인도 아니고 아주 악한, 너무 악한 죄인들이 바로 소돔에 다 몰려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취업을 하고 이직을 하고 이사를 갔는데 소돔과 같은 대학, 고모라 같은 직장과 도시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롯은 범죄율 1위 도시에 도착했는데, 자,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막 떠나가고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시원섭섭함, 허탈함, 막 아쉬움, 막 여러분 불안감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눈을 들어, 그리고 롯은 자기 스스로 눈을 들어 어디로 가야 하나 그것을 골랐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가 가야 할 곳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 또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야,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눈이 언제 떨어지죠? 저는 제 눈이 떨어지는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랑 대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했던 이야기를 한 100번 반복하실 때 제 눈이 자동적으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또 뭐 제가 졸릴 때, 아니면 어떤 불안하고 염려되고 막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자꾸 꼬이면 막 누구를 만나도 이 눈이 막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야, 너 무슨 일 있냐? 또 거울을 보면 제 눈이 왠지 막 이렇게 아래로 쳐져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눈이 언제 떨어지는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염려하고 막 불안감이 들면 이 눈이 자꾸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런 일들을, 낙심할 일을 당했을 때, 혹은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거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먼저 기다려야 합니다. 먼저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정말 그 소망찬 미래를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상처받은 자리는 꽃향기가 나게 하시고, 우리 눈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 눈을 선한 눈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가야 할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나안 땅에 기다린 거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며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쉽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쉽게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3장 12절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거주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롯은 막 도망치듯이 가버렸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봐도 막 이쪽 저쪽을 봐도 이방 사람들이 털을 잡고 있고 오죽했으면 롯의 종들과 자기 종들이 싸우고 뭐 이런 일들 때문에 롯이 가버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사방을 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면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그리고 그 후손들 가운데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까지 됩니다. 이렇게 길게 보면,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보니까 현실은 정말 황폐해요. 자, 여러분의 동서남북을 볼까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15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경북, 경남, 울산 지역에 산불이 일어나서 화면을 보시면 PPT에 60명 이상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방향에서 왼쪽 사진은 경북 안동시 남선면의 한 마을이고 오른편의 사진은 우리 청년부 이성은 자매 아버님 이영기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저렇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산불로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 엊그제 미얀마에서는 규모 7.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강진이죠. 이게 태국 방콕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또 사진을 넘겨주시면 태국 방콕에서는 신축 중이던 고층 건물이 붕괴돼서 많은 사람들이 매몰됐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만 있습니까? 넘겨보시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완전 폐하가 됐죠. 또 저 한편에 왼편에 있는 도시는 우크라이나 동부 주요 도시 차시우아르의 아파트 건물이 폭격을 당해서 폐허로 변했습니다. 한때 12,000명이 살던 도시가 그야말로 유령 도시가 돼버렸죠. 또 오른쪽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으로 가자 지구가 초토화돼가지고 팔레스타인 46,000명이 사망했습니다. 4일 전에는요, 저 밑에 용인 대형 지식산업센터 지하 주차장에 불이 났습니다. 50대 남성분이 숨졌어요. 우리 동서남북을 보더라도 지금 그냥 바라보면요 황폐합니다. 너무 황폐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산불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 산불이 일어나는 원인이 대부분 산을 찾는 사람들의 소각 및 취사 행위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기후변화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인재가 많습니다. 인재. 막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의 부주의로 일어난 일들이 참 많아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혹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 주변에는 메시아 대신 그 예수님조차 죽이려 했던 악한 종교인과 정치인들이 넘쳐났습니다. 오늘 동서남북을 보실 때는 그런 지리적인 것도 보시고 한번 정치계를 보세요. 문화계를 보세요. 지금 연예계를 보십시오. 너무 좋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데 우리가 그냥 눈을 들어서 보면 참 좋아 보일 게 없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어요. 13장 15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5절이 없나요?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땅은 롯이 버리고 간 땅이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서 있었던 땅입니다. 또한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곳은 영적으로 바라보면 마침내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먼 미래에 가나안 땅을 가득 채울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의 12아들을 넘어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통해 믿음의 후손들이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이런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고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의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은 15절에서 영원히 이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다 두루 다녀서 밟아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영적인 눈으로, 선한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이 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롯은 갔지만 또 그렇다고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 돌봐야죠. 땅도 돌봐야 되고. 노숙자분들과 암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시며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를 운영하시는 유정옥 사모님이 쓰신 책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의 일부분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 대 골리앗, 누가 봐도 다윗이 진다. 하나님 대 골리앗, 누가 봐도 골리앗이 진다. 모세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담대할 수 있었다. 양치기 모세 대 애굽의 바로왕, 누가 봐도 모세가 진다. 하나님 대 애굽의 바로왕, 누가 봐도 바로가 진다. 하나님 대 산불, 하나님 대 지진, 하나님 대 악한 왕, 하나님 대 나, 내 마음의 탐욕,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자신들의 이름표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이 때로는 황폐화되어 간다고 해서 우리 마음까지 황폐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방신을 섬기던 그 민족에서 아브라함을 떠나가게 하시고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겉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 피폐하고 황폐해진 이 땅에서 눈을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산불로 피해를 입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울부짖고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눈물 흘리며 지금 가장 가까운 우리 곁에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처절하게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부모님이 혹은 우리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오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것처럼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는 선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열악한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청년 때는 없는 게 당연하거든요. 청년 때는 뭐 돈도 없고 뭣도 없고 많이 없어요. 그래서 조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원래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면 늘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언제나 세상에 끌려가고 휩쓸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보았고 또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또 그것으로 가면 하나님의 복이 임했고 그 다음 후손들까지 받을 복이 아브라함 때문에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주변이 황폐하고 내 삶이 부족하고 뭔가 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자꾸 눈을 드십시오. 그리고 자꾸 눈을 들어서 나한테 결핍되고 나한테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는 곳을 바라보시면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십시오. 이번에도 어떤 분들이 난 너무 헌금이 적다거나 아니면 난 너무
좀 많이 돕고 싶은데 많은 돈을 하지 못,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그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로 그 산불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 마음 받으시고 하나님이 또 일하시고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 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완전히 함께 하나님과 협력하여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땅과 산이 너무도 황폐해지고 황량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리실 복된 소낙비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빗줄기로 산에 남아있는 모든 불씨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영적인 빗줄기, 구원의 빗줄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재민들과 진화대원들의 마음에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의 귀한 헌금으로 영남 북부교회를 돕게 되었는데, 우리 이성훈 청년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그 아버지와 가정과 성도들의 마음 또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결단하고 날마다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에 담긴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눈물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에 이 예물도 또 사랑하는 청년들의 몸과 눈과 물질도 마음껏 사용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순종과 섬김의 길 걷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산불로 교회 건물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영남 북부 교회와 이재민들 위해 전쟁과 지진 등으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또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치료와 또 그런 회복의 시간을 보내실 담임 목사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